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좋은 휴양지일수록 뷰가 좋지요. 풍경이 좋다는 것이죠. 세계 100대 명소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풍경이 좋습니다. 좋은 집을 고를 때 빼놓을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뷰죠. 창문을 열었을 때 바다도 보이고 좋은 풍경들. 그런 데일수록 집값도 비싸고. 뷰가 좋은 곳이 좋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 어디를 갑니까? 막 농사 지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가 좋은 곳에, 그죠? 바다 같은 곳에,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에 그런 데 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절이나 또 성당 같은 곳은 뷰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기 낙산사에 가봤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가봤어요. 낙산사에 겨울에 가봤는데 그 풍경이 좋아요. 특히 그 절벽에 아래에 보면은 바다가 겨울 파도가 치거든요. 절벽에.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운이 남아있어요. 한 7, 8년 아니죠.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잊혀지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좋은 뷰가 있는 거예요.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풍경이에요. 좋은 풍경이에요. 그 위험한 곳일수록 풍경이 좋잖아요. 그죠?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비행기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위험한 광경이잖아요. 그죠?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근데 아름답잖아요. 그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도 가보면 그 위험하잖아요. 되게 위험한 곳인데 배를 타고 뭐 가까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습니다. 호텔도 있고 뷰가 좋은 호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서 그 풍경을 즐기고 그런 이제 뷰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곳일수록 풍경이 있다. 여러분 낭떠러지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풍경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다니엘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죠.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많이 공감하시죠? 이 구절이 지금. 그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라고 했는데 잠시 설명을 할게요. 다리오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직함이에요. 직함.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바로 그러듯이 메데바사의 이제 그 원래는 이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다리오 왕이 지금 그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을 치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62세에 이제 메데바사의 정권을 잡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메데바사의 이제 그 바벨론이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리오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휘하에 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충직한 이 장군에게 이 갈대아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고레스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그 다리오 왕 외에 이제 다리오가 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다리오도 나오고 역사상으로 이 다리오 외에 하나님께 다른 신들에게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가 좋다 그러죠. 8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조서에 도장 찍고 꽝 메데바사의 영원히 바꾸지 못할 규례니라 법이니라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고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법을 세우게 된 것일까요? 뭐 총리 대신들 때문이죠. 관원들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잘 나가 그러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3절에 나오잖아요. 5장 12절에도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민첩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돼서.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반복돼서 나와요. 지혜롭고 순발력이 있었다. 결단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이다. 왕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이죠. 자기들 위에 있는 것이죠. 셋째, 왕이 그리고 다니엘을 전국에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로 삼았다. 넷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능력도 있는데 깨끗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능력 있고 깨끗하고 충성되고 믿음 좋고. 그러니까 사탄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나왔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나왔어? 한국 교회가 한때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힘을 잃었죠. 결국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에게는 아무 흠이나 허물이 없었던 거예요.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물을 찾지 못하면 종교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 나갈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이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면은 사탄은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도 따라오게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결말을 아시죠? 누구의 승리예요?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셨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 그 총리 대신들과 간원들, 처자식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종말의 때에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져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엄청난 범위의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신앙의 자유는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에 엄청난 위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법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처벌 때문에. 엄청난 처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남전도회가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축구를 굉장히 거칠게 하시잖아요. 축구할 때 이제 상대방에게 깊게 태클을 걸잖아요. 왜 태클 겁니까? 주눅 들게 만들려. 그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태리 선수들 갈 때 주눅을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신체 조건이 좋고 너무 거칠게 파울을 하니까 파울이면서도 한번 당해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위축되고. 그러니까 옆에서 응원하잖아요. 겁먹지 마, 겁먹지 마. 그래서 이천수가 말디니 뒤통수를 차버렸잖아요. 말디니 누군지 모르시죠? 2002 월드컵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깊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근데 이 차별금지법 항목 중에 성적 지향이라는 것, 또 성별이라는 것, 이런 항목들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그 규제 조항이에요. 혐오 표현 금지라는 거예요. 이게 혐오 표현은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있게 되면 그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거나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동성애, 무슬림, 또 신천지 이단입니다. 선포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무슬림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대상이 내가 종교적으로 이제 차별을 당했다. 혐오 표현 대상이 돼버렸다. 혐오 대상이 돼버렸다. 그렇게 느꼈다고 이제 수치심이 들고 난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면은
법정에 서가지고 왜 그렇게 차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법정 앞에 서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용인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이래 해야 되는 것이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겁나서 말하겠나? 겁나서 복음을 전하겠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악법이죠. 대학의 자유도 침해를 받죠.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 같은 경우에 불교 신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신학대학교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딱 잘라버립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만, 검증된 사람만, 추천서 받은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교원이나 이제 교수들을 초빙할 때 신학이 맞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자, 우리 교단에서 안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 특히 독일 쪽의 사람들은 국가 권력형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배웠잖아요. 교회가 국가 권력형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배웠다고요. 교회론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커트하고 자르게 되면은 안 받습니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학생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이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차별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은 그 학교는 법정에 서서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조목조목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용인되지 않으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해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회사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벌의 강도가 엄청 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혐오 세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요, 법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전부 다. 그러면은 법을 낸 사람도 그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독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뇌물 주고. 이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철저하게 명령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갔는데 그 정기 휴가 나와가지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강제 제대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성전환 수술했다고 차별을 받았네. 강제적으로 내가 그 제대 당해버렸네. 그렇게 고발하게 되면은 국방부가 법정에 서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옷 벗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혐오 세력이 됩니다. 법에 걸려서 다 죽어버려요, 여기는. 그런데 권력층들은 그 법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힘으로 법을 왔다 갔다 해버리게 조정하게 되고, 뇌물 받게 되고, 권세 가지게 되고, 독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표현의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싫어요. 또 공산당이 좋아요. 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주의 좋아요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되면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무너집니다. 헌법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 위에 어떤 법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런 사자굴과 같은 고난과 위헌, 그리고 위헌, 악법 이런 것들이 기승 부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풍경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시야가 열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으로 생각의 비늘을 벗겨낼 때 영적인 풍경이 보입니다. 묵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묵상으로 생각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풍경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요, 말 그대로 꼬투리 잡으면 안 돼요.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고, 우울해지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 생각이라는 것이 위험할 때가 많죠.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말씀 묵상이 없고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꾸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불순물들이 자라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상하게 듣고 바쁠 때 설교 준비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으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설교 준비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 뭘 해야 되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쁠 때는요. 아이고 아무거나 하지. 진짜 아무거나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순발력 있게 뭘 해야 되지? 운전하며 가면서도 뭘 하지? 순간순간 이거 해버리자. 그게 빨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요.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이거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안 믿어요 저는 그거. 기도해보고요. 뭘 기도해봐요. 이때까지 기도했으면 됐지. 그죠? 세월을 아껴야죠. 바로 반응이 나와야죠. 껴있는 사람은. 그죠?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이제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약이 이제 입에 들어가면 이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나의 생각을 다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실까요? 바쁜 게 은혜예요. 오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제가 총을 쏴보니까요. 총도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 다 지나가고 오래 안 맞아요. 딱 이렇게 쏴야 돼요. 숨을 참고. 그죠? 되게 오래 조준한다고 공 안 들어가요. 그냥 잡고 던져야 들어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래 조준한다고, 오래 생각이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때 힘을 내야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정부에서 행정명령 내렸다. 두렵죠? 교회에 나가면 벌금과 처벌하겠다. QR코드 의무 시행하여라.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이 상당 부분 교회의 여파가 크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혐오 세력인 마냥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과 언론과 또 정치와 또 그 외의 적그리스도 세력들 자꾸 교회를 혐오 세력인 것처럼 이제 프레임 씌워서 공개를 하잖아요. 온오프라인에 올리게 되고 유튜브 방송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막 댓글 달잖아요. 막 교회 더럽다, 추잡하다. 교회 뭐 이제 기독교 뭐 개독교다 막 그러고 그죠? 교회마다 다 욕하고 그러면 밑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쫙 퍼지는 거예요. 교회는 혐오 세력이다. 교회는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다. 그게 온 국민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 지나갔습니다. 말로 안 돼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야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 그러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야 돼요. 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려져야 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갖다 씌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이게?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잖아요. 법안이 통과된 줄 알고도 그 말이잖아요.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환경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함이 없고 순금인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제가 다니엘 같으면요. 발의를 하고 그 법이 통과되게 한 총리들과 고관들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싸웠을 것입니다. 물론 소용없는 일이지만 분하잖아요. 공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모습은 어느 날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교회와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괘씸하고 분통 터지지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죠. 다니엘이 권세가 없었겠어요? 나라의 2인자인데 쿠데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차피 죽을 거, 신앙을 배반할 수는 없고 어차피 사자굴에 들어갈 거, 내가 쿠데타하면 이렇게 보겠다.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다니엘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가 감정이 없었겠어요? 나쁜 마음 먹으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풍경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안이 통과가 되어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창문 닫아놓고 하면 어때요? 예루살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숨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자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담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태입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 나온지 아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도 넘어집니다. 그 강한 사자왕 리오왕 같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느헤미야도 자기 고국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주의 성전은 다 황폐해졌다. 땅이 그냥 몹쓸 땅이 돼버렸다. 그 비보를 듣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금식하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다른 생각 안 해요. 울면서 기도했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묵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끝을 향해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이죠. 끝을 향해 갈수록 클래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는 구원해 주시겠지. 설마 사자굴까지는 가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까지 갑니다. 나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 물리쳐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난 끝까지 가겠다고. 이 신앙의 자유가 이제 허락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이 예배 패턴이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그럼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더처럼 태도가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자굴까지 가고 죽이면 죽고, 이런 결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이 에스더도 주춤했었죠. 나 도저히 겁나서 못 가겠어요. 모르드게가 뭐라 해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네가 잠잠하게 되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은 불타 소멸되리라. 그때 에스더가 번쩍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더 그 믿음 좋은 에스더 흔들렸어요. 정신 차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막 일어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 자기 땅에 자기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소식 들었을 때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묵상했다고 그랬죠. 그때 응답이 왔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응답이에요. 이제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받는 사람. 독을 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위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근데 그 술관원이 예를 들어서 표정 굉장히 그 못마땅한 표정으로 왕 앞에 술잔을 이제 따라요. 갖다 줘요. 그럼 왕이 뭐라 생각했어요? 얘 표정이 왜 이렇지? 설마 독을 탔나? 뭔가 문제가 있나?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둔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2장 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눈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 당시에 왕 앞에서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나 불편한 표정을 짓게 되면 심한 경우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파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애통하심, 애통하게 하심, 신앙의 자유가 이제 침해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한 이 현실,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의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첫째로는 셋 다 공무원이에요. 그죠? 공무원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죠. 끝까지 간다는 것이 뭘까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바른 말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요즘 현실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주의 공의대로 살아보십시오. 순교 각오하셔야 됩니다. 잘릴 수 있습니다. 잘려라는 말이 아니라 되도록 잘리지 마십시오. 오래 가십시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도 감내하셔야 됩니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목회에서도 언제든지 내려오라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농사라도 배워놓을 걸, 뭐 이런 그런 마음 없이는 주의를 못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라고 막아놓으신 선이 보인다고. 그게 응답이에요. 사자굴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은 딱 막아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에스더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어요.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와스디는 폐위가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는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를 내밀고 만지라 그러고 네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어느 안전이라고 왕 앞에서 그런 그 이상한 표정을 짓느냐? 수신 가득한 표정 짓느냐? 밥맛 술맛 떨어지게.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다. 분명히 고민이 있는데 이 소원을 말해보아라. 이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선. 딱 있다는 말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허용하실 때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투표죠.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유와 선택을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선택. 그죠? 내 자유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명령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는 명령해서 안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많아요. 전부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유인 것 같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독재해버립니다. 줄 세워, 명령할 테니까 줄 딱 서, 모든 사람 다 이리 와, 어디가, 줄 서, 한 사람씩 그냥 들어가.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어떤 법을 정해놓는 거예요. 법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먼저 온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동안 쎄치기 하지 말고, 이 법이에요. 쎄치기 하지 말고 신문을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기다리십시오. 줄 서서 기다리고 싶은 사람 줄 서서 기다리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구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선택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시장경제체, 자유시장경제체가 뭔지 아세요? 거기 명령이 없어요. 물품 가액을 이렇게 정해라, 정해주지 않아요. 명령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가격을 정합니다, 자기들이. 안 팔리면 그만이에요.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 메커니즘인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체제. 누구도 명령하지 않는데 거기서 보너스도 주어지게 되고, 잘하면 보너스 인센티브 주게 되고, 잘하면 잘 되는 것이고, 명령할 때는요,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보너스를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급부상하고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이제 독주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도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진보예요. 그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전체를 보지만 진보는 개인을 봐요. 부분을 봐요. 어느 것 하나 더 낫다, 더 나쁘다 할 수 없어요. 항상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어렵고 시급한 시기에 나라가 나갈 때는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개인의 보건과 안보와 복지와 최저시급 맞추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쓴 그 독립정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서두부분에 보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라는 목적지까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근데 국민은 그 나라의 배에 탄 사람들이다. 그 평화롭게 갈 때는 그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다. 노는 사람들도 있다. 짐도 가지각색이죠. 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짐이 적은 사람도 있고, 다 자유예요. 선택이에요. 그러나 배 안에서라는 거예요. 헌법 안에서 입헌주의, 헌법 안에서 자유, 대원칙 안에서의 자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배가 파도에 부딪힌다든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일단은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나라가 사는 것이 급선무예요. 자기 짐, 내 짐 할 거 없어요. 다 밖으로 던져야 되죠. 나라가 바로 가는 것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 마음껏 예수를 부를 수 없고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표현의 자유가 결박이 되게 되면, 침해를 받게 되면 복음도 못 전해요. 신앙의 자유가 안 돼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무너져가요.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죽으러 가죠. 죽으러.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죽으면 좋잖아요.
순교한다 그랬지 진다는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이기러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은 힘과 오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안 반대 집회하고 서명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다수의 찬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다수가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악법에 찬성을 한다고 해도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헌법 소원이 뭐예요? 발의된 이 법안은 위헌입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아무리 다수가 찬성을 해도 이거는 통과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당하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왜 차별금지법이 위헌이고 악법인지를 잘 준비해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교회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은 이제 당들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앞세워요. 미국은요. 미 의회는 똑같이 대통령제지만 싸움이 없어요. 당론이 없어요. 거기는. 보수와 진보가 있어도 개인 지역의 그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 개인의 의견을 내요. 싸움이 없어요. 우리는 당론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개인의 의견이 없어요. 우하고 달려가면 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당이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은 이 당들은요. 90년대 후반부터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자꾸 발의를 했다고요. 발의를 하고 또 폐기가 되고 또 발의하고 폐기되고 이번에도 발의를 했죠. 만약에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잖아요. 끝일 것 같아요. 또 보완을 합니다. 또 내놓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준비가 없어요. 교회는요.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 정치관, 교회론, 성경론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론을 모르니까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교회론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교회론도 복잡하지만 성령론은 첫 번째 배울 때 성령의 인격을 배웁니다.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인격을 쓰신다고요. 설교자는 인격. 인격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면이 없으면 인격이 사라져요. 인격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까? 거기에 모아야 되지. 이 시국에 예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제자훈련,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거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를. 성경 스터디 바이블 사보세요, 그냥.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신학교 시험 칠 때 그런 개관서들 다 있어요. 그런 거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은요. 과시용 근육이 아니라 실전용, 헬스용 근육이 아니라 전투력 근육을 키워야 돼요.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 나 성경 많이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성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들어야 실전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죠. 기도를 해봐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죠. 성경 속에서 세계관을 배우고 정치관을 배워야 실전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죠. 기독교인의 직업윤리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돈 버는 것이고 나의 본업은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야 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경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삶의 터전까지 나가야 됩니다. 현장,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의학이면 의학,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거기까지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아닐 때는 아니라 그러고 전투하는 교회에서 싸울 줄도 알고
그 불쌍한 영혼들 끌어안고 전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해 나가고 그게 없는 거예요. 밖에서 성공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진 어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어묵을 제대로 만든다고 그 일본의 오뎅이 울고 갈 어묵이다.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회사였는데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몇 년 전부터 다시 주목을 받아요. 이제 위기의 끝으로 치달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났는데 그게 어묵 고로케라는 거예요. 어묵 고로케. 이 어묵 고로케의 맛이 5가지 이상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경기가 안 좋다, 대중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묵 하나만 가지고 밀고 나갔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나오잖아요. 방법이 나오잖아요. 끝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일본의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나. 또 뭐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일본의 편의점 같은데 과자 같은 봉지 뜯어보세요. 뜯어보면요. 일본 과자는요. 살짝 힘만 줘도 정확하게 찢겨져야 될 부분이 딱 찢겨집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 작은 디테일만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보나 마나요. 끝으로 갈수록 답이 나옵니다.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적당히 신앙생활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교회가 이기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낭떠러지를 만나셨습니까?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펼쳐주실 풍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힘으로 끝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정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불같은 고난을 축복으로 축복의 풍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불충하고 잘못된 모습들, 죄악들 우리 예수님 모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